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설교자는 늘 알고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할 때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과연 이 설교를 갖고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들었던 말씀이더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반복이고 신앙은 훈련입니다. 똑같은 말씀 또 듣고 들어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잘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오늘과 다음 주는 좀 건너뛰겠습니다마는 성령 강림 주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너희들 세상을 정복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선언이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해라, 뭘 하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하신 말씀이 뭐냐?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즉 행동하기 이전에 너희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이것보다도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를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니?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종교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그 변화의 목표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 이전의 선언인 거예요. 선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역과 사명 이전에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야, 대한민국의 소금이야, 예루살렘의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딱 세상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분리시켜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세상 속으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걸 잘 말씀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적 기도를 드린 장면의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는 뭐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비옵기는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 세상 속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나의 제자로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빼내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음식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 안에 들어가서 음식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해요. 대부분이 교회 가서 좋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맛난 음식 먹고 하하호하다가 집에 가는 것, 이걸 다 그냥 선망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한 신앙을 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는 좀 동떨어지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우리가 타락하기 쉽고 세상하고는 우리는 별개로 살아야 돼. 별개로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야, 우리끼리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납니다. 아니, 세상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세상 친구들에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지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들과 사귀어야죠, 여러분. 그들을 만나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끼리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주변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 전도하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교회는 소금 창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소금 창고. 창고는 쌓아두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소금 창고는 될지언정 세상의 소금은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문화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당 안에서만 드러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금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의 특징,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떠드는 거 봤어요? 소금이 요란스럽습니까? 소금의 특징은 조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빛은 어때요? 눈에 띄죠. 확 하면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소금은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음식 속에 녹아지면서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음식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 보세요. 왜 빛보다는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빛이 먼저 와요, 빛이 먼저.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먼저 왔다니까요, 여러분.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빛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우리 존재의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의 빗대에서 표현하면 빛은 적극적인 기능이라면 소금은 존재적 기능인 것이에요.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먼저 존재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소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영향력을. 사람들은 그래서 영향력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조직을 만들죠. 내가 이만큼 했어. 우리 숫자가 이 정도 모였어. 나는 이만큼 벌었어. 요새 어떻게 된 게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3, 4, 5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더라고. 앉아면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숫자를 자랑합니다. 힘을 보여주고 권력을 나타내고 구호를 외칩니다. 야, 해보자. 으쌰 으쌰.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여러분.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치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힘이나 권력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놨어요. 힘이 있어서 흔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일상인 세상에서 그들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은 사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탐욕의 세상에서 그들은 나누며 베풀며 살았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세상의 논리로는 그들의 삶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삶인 것이에요. 저들이 왜 저럴까? 참 희한하네.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과장된 이벤트가 아닌 것이에요. 삶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며 나오는 존재감,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소금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굉장히,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소금이. 왜? 오늘날처럼 무슨 냉장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조금 고기나 생선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에 절여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었어요? 어부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금,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얘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소금의 중요한 역할, 썩는 것, 부패를 늦추는 것. 성경은요, 인간의 죄성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멀리 뜬구름 잡기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가만히 두어도 이게 자라나요. 자라나.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근데 착함이라는 것, 선은 어때요? 애를 써야 되잖아요. 힘을, 에너지를 쏟아야 착함이라는 건, 선함은 유지가 돼요. 근데 죄는 안 그래요. 죄는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번식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 죄의 번식의 속도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죄가 타락장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한 장을 딱 걷어 넘기면 4장에 가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장인 6장에 가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했던지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죄는 이처럼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매스미디어가 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 쏟아내다 보니까,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태연해요. 누구 하나 죽어도 그냥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거짓, 음란, 탐욕, 폭력, 중독, 가정붕괴, 생명경시, 인간성 상실, 이는 죄가 그만큼 인간의 문화와 시스템 속에 이미 깊이 스며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왜일까요? 세상의 썩음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이 완전한 타락을 지연시키는 존재인 것이에요. 지연시키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하면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지는데 소금으로 존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그때부터 죄로 느끼기 시작해요. 정직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때요? 자신의 거짓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의 부정직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거친 모습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거칠었구나. 이게 바로 소금의 기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소금은.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을 붙들어주는 힘이요, 능력인 것이에요. 자, 소금의 이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기능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그냥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은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영성이 내 안에서만, 내 신앙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엄청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왜일까요? 산 아래에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산 위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비를 경험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는 분리되셨지만 죄인들과는 분리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식사하셨고 병든 자를 만지셨으며 장녀들과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왜일까요? 소금은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세상과의 접촉점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에게 매몰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세상에 가보면 별 볼 일 없어. 어떻게 된 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건 소금이 아니라 소금 창고인 거예요. 창고. 소금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단지 부패만을 막는 게 아니죠. 소금의 역할 뭐예요? 맛을 내잖아요. 맛을. 여러분, 맛이 없는 음식 먹기가 어렵죠. 아유, 왜 이렇게 맹탕이야? 왜 이렇게 심심해?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근데 소금은 맛을 내죠. 풍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어때요? 화려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인생들을 살아가는 인간들 한 분 한 분 보세요. 얼마나 삶이 무미건조한지. 사람들이 웃습니다. 웃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인간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즐거워 보이지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했습니까? 공허하니까,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즐겁고 감칠맛 나게 좀 뭔가 감각적인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불안을 잊기 위해서 자극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죠. 그렇다고 했어요. 전도서의 표현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래서 소금 같은 신자가 필요한 것이요. 전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살맛 나는 사람, 희망이 느껴지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평안이 전해지는 사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핍박 속에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가난 속에서도 나눔과 베품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무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 그래서 물었을 거예요. 야, 저들은 왜 저렇게 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됩니까? 아니죠. 삶으로 내가 만난 복음을, 예수를 설명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옆에서 말은 열심히 들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부모들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오늘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만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만일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은 뭐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탐욕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소금의 핵심은 뭘까요? 다름인 것이요. 달라야 되죠.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다르군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소리를. 아이고, 정말 뭔가 다르군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태도,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말을 해도 세상과 다른 언어가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의 언어가 똑같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유분리, 이익의 유분리를 따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죠. 달라야 돼. 손해 보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그 다름이 곧 매력인 것이에요. 그게 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건 거대한 구호보다 우리가 뭘 하자 이것보다 조용하지만은 진짜 신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람, 가정에서는 따뜻한 사람,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한 사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금인 겁니다.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2명이나 되는 아주 작디 작은 소수의 제자였지만 이 제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힘이 아니에요. 존재로, 지배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과시가 아니라 희생으로 일하셨어요. 소금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녹아집니다. 조용히 녹아져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하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게 소금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너는 지금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느냐?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거대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아니 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조용히 녹아지고 깊이 스며들고 이 세상의 타락과 썩음과 부패를 막는, 살만 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삶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